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거는 6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제 설교 내용을 좀 비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새로운 집이 완성이 되면 모델하우스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여기는 모델하우스를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서울에는 이제 모델하우스를 볼 일이 좀 많은데 모델하우스가 왜 좋아 보이는지 아십니까? 모델하우스는 실제 집보다 이 천장을 되게 높게 해서 조금 탁 트인 그런 개방감을 또 주고 또 이 조명을 굉장히 밝게 함으로써 집을 더 좋아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 모델하우스가 실제 집보다 좋고 또 여러 가지 가구 인테리어 갖다 놓은 그런 것들이 고급지고 좋을지라도 거기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는 화장실도 쓰지 못하고 물도 못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이들은 모델하우스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새로운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법 체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간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사람들이 이 의를 얻으려고 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된 인간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새 언약은 사람들을 은혜 아래 두었으므로 누구든지 이 의를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체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은 지상의 성소와 또 하늘의 성소를 비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유익과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출애굽 때 당시의 성막의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성막 안에 가면 먼저 성소가 있고 거기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막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진으로 보면 좀 쉽게 설명할 텐데 이 직사각형 중에 이쪽이 이제 성소고 이 안에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 입구에는 그 성도의 기도를 뜻하는 금양료가 놓아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천사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룹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 우리가 뭐 영어로 그룹이잖아.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케루빈을 우리가 이집트를 영어로 이집트지만 그걸 히브리어로 애굽이라 하는 것처럼 그 케루빈을 그 발음대로 따지면 그룹이라서 그룹을 이제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신천지에서 한번 성경 토론을 하자.
성경 토론을 하자고 이렇게 이제 기존 교회에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룹을 걔네들은 그룹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룹으로 천사들이 그룹으로 움직이지 않냐, 쌍으로 그룹으로 움직이지 말해서 그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정말 무식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룹이 그 그룹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케루빈, 이 천사의 존재들 그 존재를 그냥 케루빈을 그룹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6절부터는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 방식을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만 작업을 하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성막을 보이신 이유는 아직 그 당시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내용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왜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할까요? 이 당시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이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주어진 것들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하며 새로운 제도가 세워질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아까 얘기한 모데라스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계도 기간이라는 것을 두어 시행합니다. 계도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최근에 어떤 법이 하나 바뀌었죠. 그 차량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차를 무조건 멈춰야 되는 게 이제 법이잖아요. 그 계도 기간에는 벌금은 부여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벌금을 준다고 경찰들에게 빈딱지를 주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벌금을 내지 않지만 향후에 벌금이 부과될 것을 이로써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제도가 완전하지 않음을 이게 보이신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가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동물이 그 피값을 치르고 각을 뜨고 뭐 이렇게 이런 죽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당했어야 되는데 저 동물이 그렇게 대신 당을 보면서 이 죄,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동물 제사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는 그런 제사가 아닌데 만약 완전했다면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게 완전한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이렇게 내가 저 죄를 지어야 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저 동물이 대가를 치는 걸 보면서 간접으로 경험하면서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동물이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내 죄를 위함이라고 그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이제 공부한 학문도 그렇고 또 약간은 또 사업을 하면서 또 그렇긴 했지만 굉장히 좀 이성이 발달한 어떤 이과적인 인물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인물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정말 이렇게 감성이 야들야들하고 눈물이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많아진지 이렇게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공개전 자리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들은 참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남자들은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세 번만 불어라. 뭐 이렇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서 참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참 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뭐 눈물이 나고 그 감동이 그냥 그 이런 표현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죠. 쓰나미처럼. 쓰나미가 몰려오면 내가 뭐 수영을 잘하고 뭐 박태환 할아버지라도 뭐 버텨낼 장사가 있습니까? 예. 제가 뭐 주일날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 말하는 게 감동이 돼서 그게 뭐 대단한 말입니까? 주 예수와 동행한다는 그 말을 하려는데 그 말 자체 그 단어 여기 딱 써 있는데 그 읽으면 되는데 그 말 읽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게 얼마나 참 감동일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막 뭐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막 냉랭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뭔가 여러분이 좀 냉담하거나 뭐 이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런 그 프레시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은 히브리서의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이 뭐냐면 사람이 장래에 하나님께 나아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과 더불어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온갖 축복을 다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는 유익이 과거 아론계 대제사장의 사역이 주는 제한적 유익, 그 제사는 과거의 죄만 속죄하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장래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거 예표적 성격을 지녔던 옛 언약에 따른 제사 제도와 확연히 구별되는 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제사 방식은 내가 지은 죄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과거에 지었던 죄들에 대한 그 속죄만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들을 다 포함하는 정말 우리가 돈 내고 뭐 사면 과자 하나 사잖아요. 이건 그냥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는 거죠.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뭘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반면 아론계의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염소와 송아지와 피를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송아지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그러나 이 피의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반복해서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속죄의 피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 대신에 당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피 흘린 즉 없음 즉 사함이 없기에 레위 계통의 대상들이나 하늘에 속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피를 가지고 왔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피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속죄 양도 되셨습니다. 레위 대상은 말 못하는 짐승에게 자신과 백성의 죄를 대신 지어 희생시켰으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이 친히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불완전한 율법 제사 제도의 마침 종결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히브리 저자는 지금 이렇게 계속 비교함으로써 지금 이 그 아론계 대제사장이 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제사 방식, 그리고 그 성소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그 배교의 유혹에 빠진 유대인들의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들을 지배하였던 종교 문화인 유대교 전통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드려지는 제사제도의 미련을 보지 못하고 그 유대교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함으로써 대제사장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하늘 성소의 우월성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성소에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과 달리 단 한 번에 들어가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인한 성도의 속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천국에서의 삶을, 축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 어떤 속죄 제사나 제물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이유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의 복음이 정확하게 틀이 똑 맞춰서 굴러가기 때문이에요. 갖다 맞춘 게 아니라 이단들은 어떤 그 관념을 가지고 성경 맞춤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틀이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속물이라는 이 표현은 속전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 속전이라는 의미는 노예, 그 주인한테 있는 노예가 있잖아요. 그 노예를 내가 가지고 싶으면 그 주인한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럼 그리스도는 죄에게 노예가 된 인류를 자기의 피와 몸으로 속전을 지불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몸이 사단과 죄에게 팔렸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인간 제사를 통해 다루는 방식들을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설명을 드려도 설명이 될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최대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이 속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속전이 풀리려면은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한테 그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준 그 제사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그 존재가 누구의 하게 되면 죄로 인해서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죠. 사단과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이 사단과 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합의 교리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한 것이 죄와 사단에게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 죄의 그 문제가 우리가 자유와 노예가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 거를 똑같이 그렇게 설명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두 부분을 완전하게 충족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벌할 자를 심판하는 것이 공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위한 마지막 제사였고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드리신 이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일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거를 미리 알고 우리와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마도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나를 위해 흘려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된 이 사실들을 말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깨달아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이 땅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더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